등산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등산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그러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에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의 사고보다 올라간 이후에 내려올 때의 사고가 더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올라갈 때의 사고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을까요?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기까지 참 목표를 두고 있고 저곳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올라갔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소리 외치고 한번 세상을 내려다본 이후에 그리고 돌아서 내려올 때에는 이제는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나 혹은 목표를 이룬 이후에 오는 급격한 집중력 저하나 또한 피곤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에 더욱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들,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이겨내었고 이 상황을 내가 또한 잘 극복해 나아갔고 참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받은 이 은혜에 참 만족하고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신앙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위험해질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참 그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긴장하고 두려워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고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승리의 환호, 이 승리의 기쁨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참 담대하고 참 사기가 하늘 끝을 이렇게 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일 때에 여리고성 동쪽편으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진짜 아이성이라고 이름이 또 그렇게 지어져 있는지, 아이성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봅니다. 저 아이성도 넘어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래도 나름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성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할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만 60만 명이었으니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서 있다 하더라도 혹은 그 숫자가 줄어들다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아이성에 대해서 얕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을 이스라엘 이제 그 정탐꾼들이 2-3천 명, 그러면 2천 명만 보내도 되는데 그날도 그 2-3천 명 중에서 숫자가 많은 3천 명을 아이성 앞으로 공격해서 보냈다가 그곳에서 크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큰 싸움이 아닐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참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러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습니다. 피해로 따지면은 정말 이 36명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패배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적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하였고, 그 담대함의 모습으로 오늘 이 아이성을 칠 때에도 우리 정도가 나아가서도 2-3천 명만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곳에 나아가서 비록 사람의 사상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패배 또한 완전히 졌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겪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내가 바라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져 나아가고 또한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도들이 가장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을 때에 그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행하였었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또한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르게 엮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거나 당하면은 조금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을 돌았잖아. 우리가 아침 일찍이 6일마다 또한 7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일찍 새벽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성벽을 돌았잖아. 성 주위를 돌았고 마지막에는 7바퀴씩이나 돌았잖아. 이거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했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된 거잖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을 자기들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수준이면 여리고 성도 함락시킨 우리 수준이면은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정말 바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또한 주셨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탐꾼들이 재왔었던 어떤 한 2,3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가가지고서 대충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측정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림잡아서 이야기한 그 숫자 중에서 그래도 더 큰 숫자 3천 명을 보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데 그것을 일부분을 숨겼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숨겼어요. 아간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은 여리고성이 함락한 이후에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다 고백하면서 드렸어야지 됐는데 그 일부분을 가져와서 자기 것이다라고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 이랬어요. 비록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물질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일부분이라도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아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였다라고 잘못하고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체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러한 넘어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해결이 되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것이 내가 행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하셨습니까?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육신에게서부터 얻게 되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의 문의 열쇠까지 주시면서 네가 잠그면은 뭐 잠겨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말 예수님을 다그치고 예수님을 혼내듯이 그렇게 말 그대로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칭찬받고 다른 이제 제자들보다도 더 으뜸이 되어준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띄움 받았던 그러한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하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교만해지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교만해지면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지고 다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다시 문제에 빠지고 또다시 괴로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그런 기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떠한 마음과 또한 내 어떠한 생각과 또는 내 행위가 나를 교만한 자리로 나를 세우고 그 자리에 또한 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마음이 찢어졌으면은 자기의 옷을 찢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까? 저물도록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물도록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보통은 가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러는데 모세는 그렇게 항상 만나왔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의 괴로움과 그의 아픔 때문에 계속 날이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사람의 모습으로는 때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고백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길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었던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거나 또는 벌하시거나 어떤 다른 행위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간이 훔쳤었던, 숨겨왔었던 그 재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야지 되고 하나님께 항상 붙잡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은 그 많은 재물 중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숨겨놓은 거 괜찮겠지, 남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숨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조금 수고했다라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무엇인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거나 우리가 행할 수 있거나 또한 내가 얻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수고해서 된 것들, 내가 열심히 지혜를 짜서 낸 것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지 될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가 내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은혜를 얻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은혜다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겐 아무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에 가장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받고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지만 나는 받은 은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너는 방언을 못 받았냐?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교만해질 때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 또한 이제는 내가 행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렸다고, 여리고성 한번 얻었다고 우리의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사건이든 나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생각해 봤을 땐 너무나도 자신 있고 저건 얼마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나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교만해지는 그 순간, 나는 그 만만하게 받고 작게 여겨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큰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며 앞으로에게도 나에게 은혜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 어떠한 공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고 또한 그 어려움이 지나고 또한 나에게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가 또한 얼마나 많이 교만해졌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됐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됐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없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교만해지는 그 순간 나의 신앙생활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물과 같이 녹을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나아갈 길을 먼저 여쭈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또한 보잘것없는 자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며 나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로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이 사건들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 세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아 깨달은 자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 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그곳에 수저라도 하나 더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은 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를 많이 했기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주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없고 요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하루에 또한 많은 위협과 또한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의 공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실력이요,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들뜨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가 바로 또한 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님, 그것보다 슬픈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실 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나를 위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나오님을 더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은혜요, 돌아가는 것 또한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